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번째 시간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 137절에서 152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을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37절에서 152절 말씀입니다. 본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13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이나 죄에서 속량해 주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6절, 15절, 18절, 37절, 82절, 123절의 말씀은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절,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절, 3절, 32절, 60절, 101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절,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37절에서 144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9절에서 136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에 대해 경탄했습니다. 본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움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7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뜻하신 섭리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피조물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8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9절 이러한 사실을 절감한 시인은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주의 법도를 무시하고 멸시한 때 의로운 분노의 불길이 가득 차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41절과 143절,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원수들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우매한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고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조물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정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진실하여 1.1에게 첨삭도 불허한다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하고 빼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오직 진리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참된 인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138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둘째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순결하게 다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141절 참된 성도는 환난과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145절에서 152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난 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 직면하여 있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첫째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기도의 근거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147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자주 어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내재하심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면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기도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간곡히 부르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엄숙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의 자세로 먼저 시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45절에서 147절 시인은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5절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사용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147절과 148절 시인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강한 기대에 근거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넷째 145절 기도의 내용으로 14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으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146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응해 달라라고 하는 1차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원하죠. 그는 단지 위험에서 구조되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활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줍니다. 해로움에서 피함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염려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둘째,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미칩니다. 더 큰 지혜와 능력,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교제와 선한 지식의 증가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야베스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요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